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데 사막도 있고 맹수들도 있기 때문에 길동무 없이는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는 여러 면에서 동행자 또 동반자가 필요할 뿐더러 동반해서 가야 할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동행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드러내 줍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데 변화기에 있다고 저도 그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 두리뭉실하게는 이해는 되는데 잘 안 와닿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변화기에 있는데 변화를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생을 위한 협업이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공의 법칙처럼 협력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해야 한다는 말,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당연한데 안 할까? 또 잘 안 될까?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 들을 때에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반드시 동업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도책을 만들었다고.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다고. 협력해서 동업해서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영역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못하는 영역은 그분이 하고 그 다음 정리할 때쯤 되면 손 틀고 자기가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게 또 보인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호기심 있게 찾아가면 되는데 그걸 온전히 내 거라고 끝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고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는 영업하고 이런 거 잘하니까 그게 합쳐져서 잘 되게 만들고 어느 정도 되면 손 틀고 나와야 자기도 편하고 또 할 것도 찾아보면 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동업을 하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전제 조건이 옛날하고 달라서 계약서나 내용들을 잘 쓰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이 허망하게 대학 빼앗기고 날리고 그런 일들이 잘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동업하면은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구두로 모든 것 이야기했다가 좋을 때 좋았는데 안 좋을 때는 구두로 말한 것들이 안 지켜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동업하고 같이 동행해야 될 가치들이 있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멘토 역할을 하고 식당 주인이 멘티입니다. 그런데 백 씨는 어디를 가든지 메뉴의 수를 줄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주인들은 메뉴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고 주인들은
이 메뉴가 잘 안 되면 저녁 메뉴로 그렇게 나가려고 다른 메뉴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좋은 자의 도움을 선택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좋은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건데 지미 도드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6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목사도 사람이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만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6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내용만 갖고 다른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은 번역이 안 된 것 같고요. 아무튼 내용 중에 보스, 상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 코치, 훈련가, 멘토, 카운셀러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멘토이면서 카운셀러 역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하지만 역할이 조금씩 보는 것과 들어야 할 내용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도 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가 같은 경우는 학원 가서 배우는 것도 훈련시켜주는 선생이 그런 일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아주 먼 시간의 여행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동행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지만 한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돕고 도움으로 아니 동행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지난 2주간 7절까지 나누면서 1, 2, 3절은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할 경우 무익하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다음 4, 5, 6절은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잠깐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많은 것들 다 실천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걸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좋은 것들, 특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같이 사랑으로 인한 일만이 온전합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결론부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외울 정도로 잘 압니다. 이 알미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데 동행자가 필요하듯이 동행해야 할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알려줍니다.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의 연사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입니다. 지식의 연사, 지혜의 연사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은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종속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안다는 것, 지식의 연사나 예언의 연사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부분적이라는 말을 무려 4번씩 이야기하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보면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도 다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3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씀의 연사, 지혜의 연사, 또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은사, 이런저런 은사들 다 중요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거죠. 또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그 역할을 다하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로 보고 중요성을 부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중요하다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시급하다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안전벨트 없이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 보게 되는 거죠. 떨어져서 죽고 기계에 끼어서 죽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동반자로 삼으면 허무함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것도 4번씩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은 것이 은사들이라고 상대화시킵니다. 또 은사들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준다고 12절에 말합니다. 그 시절에 고린도 지역은 청동기 기구들을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거울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요즘은 구리든 스텐이든 표면 기술이 발달해서 거울같이 잘 보여줍니다. 아주 매끈해서 뭘 보든지 그냥 차에 광택만 잘 내어도 거기에 비치는 거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광을 낸다고 반짝반짝하게 아무리 만들어도 거칠은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기는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보이니까 그것 보면서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는 그것이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사용한 거죠. 하지만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 은사들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하지만 본문은 온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유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게 됩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온전하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분적인 것들, 모든 은사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의 몸도 온전하지 못한 몸에서 온전한 몸으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은 뭐 이빨도 성하지 않고 또 다른 것도 이것저것 병도 많은데 그날에는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들도 그때는 뭐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잊어버릴 이유도 없고 그냥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그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를 대비하고 또 유익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은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온전한 것 아래에 부분적인 것이 위치하여야 그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뭐 이야기들 잘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손을 통하여 만져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면 되지만 아무리 알려줘도 보지 않은 것들은 귀어 맞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가 길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코가 머리 꼭대기에 달려 있는지, 뭐 턱 밑에 달려 있는 건지, 이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을 낳고 딱 한 번 보면 끝날 걸 같고 몇 년을 이야기해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아래에 부분적인 것이 위치해야 그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모두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싸우든지 또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코끼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야기, 기둥 같다, 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지만 코끼리 외에 다른 많은 분야들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가짜뉴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도 못 믿는데 안 본 것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이거는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일부만 보여주든지 편집해서 보여주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면은 아닌 경우도 간혹씩 나오는 걸 봅니다. 온전한 것, 완전한 상태를 알고 세부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배꼽이 중요하다고 배보다 더 크게 만들면 곤란하죠. 집을 지어도 도면을 그려놓고 그 크기에 맞추어서 가구를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가구를 사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진 집에 가구가 갖고 왔는데 안 맞아서 반납한 적 없지요.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재어보고 들어갈 만한가 재어보고 하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갈 때는 농이 12자짜리인데 9자밖에 안 들어가서 3자짜리 한쪽은 다른 방에 넣어 놓아야 되는 경험 해보신 분만 아는 거죠. 온전함을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대조하여서 장성한 사람의 예를 11절에 듭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장성해야 하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한 지혜를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온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 그냥 무시하고 내가 잘 못하는 영역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12절에서는 온전함을 대면하여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보다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확실하게 명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희미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료하게 다 표현은 해놓았지만 우리들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만 나는 온전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아시고 그때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같이, 그와 같이 나도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나는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에는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장성함과 성숙함은 자기 중심, 내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자기 중심에서 교만을 중심으로 하는 5가지 악들이 나옵니다. 교만, 시기, 자랑, 무례함, 탐욕. 이것들이 굴비 엮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덮개 아래에 우글거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씻어내게 하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긴 인생의 시간이 이걸 제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알고 믿을 때에 그날 가는 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그날 가는 게 가장 나은 거죠. 더 좋고 완전한 것이 있는데 불편한
또 평안도 없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왜 오늘 하루 더 내가 살아있는 건가? 바뀌라. 변화하라.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예수를 온전히 알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를 대면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특성인 소망을 안겨주고 또 인내하게 도와줍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은 니느웨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화가 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는 게 낫습니다. 그들 사는 꼴 보는 것보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능굴이 시들자 다시 한번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살해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적국에 어쩔 수 없이 선포를 했지만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니느웨의 해결을 이끈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요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에 실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해서 소유한 모든 것들이 사랑에 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기만 하고 또 악의 도구로 사용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들, 온전한 것들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온전한 것 항상 있는 것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영원하다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성도가 아닌데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없는 것도 믿음 자체가 없는 거나 같은 거죠. 동시에 그 실천인 사랑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로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색깔을 빼도 이 세 가지는 삶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반 세계의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신앙의 요소와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도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실성, 소망, 그리고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들이 신실함,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신앙의 세계이든 불신앙의 세계이든 신뢰함과 소망과 사랑이 근간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소망으로 남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또 이것을 성취해가는 것이 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거꾸로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동시에 소망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하나라도 없으면 허망한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제일은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은 첫 번째,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은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 이걸 강조한 면도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만 사랑이 없는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면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면 장성한 상태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믿음도 소망도 내면화되고 사랑만이 드러나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성취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세 분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나누다가 이걸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사랑을 확장하자, 그런 의도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도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또 그날이 오면 완성된 상태로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즐거워한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라진 점은 성도들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는 다른 사랑이 가진 차별성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온전한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셋 중에서 내게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 하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믿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스스로 보면 마찬가지죠. 소망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 쓰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나머지가 무의미합니다. 온전히 믿으면 그의 온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숙제입니다.
믿고 소망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시 믿음을 점검해보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있을 때 잘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잘 하세요.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데 생명을 걸고 나아가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것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 선교사로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써놓은 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믿음, 영원한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